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멘. 우린 6월, 7월, 8월 약 3달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12 제자에 대하여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택하시고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상고해 보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제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새겨 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는 성경에 보면 12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2명인가? 13명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이 12명에 대한 숫자적 의미를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12지파였던 것처럼 완전체를 말합니다. 또한 이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죠. 즉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 12명이었을 때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11명으로 놓지 않고 한 명을 더 충원해서 몇으로 만들죠? 12명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대표성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제자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까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설마 그냥 가다가 아무렇게나 예수님 마음께서 마음 냅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 선착순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잘난 사람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오늘 말씀처럼 문벌이 좋거나 학식이 있거나 잘생기고 돈 많은 제자들은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평범함보다 더 평범한, 이것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신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신학자도 없고요, 웅병가도 없고요, 뛰어난 학벌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자를 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도 학식도 문벌도 돈도 잘생기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자들을 주님은 부르셔서 주님의 12명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더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약점도 아셨고요,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일컬었고, 그 마귀가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파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함에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주님은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택하여 세워진 12명의 제자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위안이 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이 믿음만큼은 풍성히 차고 넘쳐야 하는데, 24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 해서 그들의 믿음이 하루 다르게 급속히 성장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세워지고 만들어집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를 보는 듯해요? 바로 나를 보는 듯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제자들의 믿음도 이러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저와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디 믿어지는 것이니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의 제자도 이러했는데,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의 믿음도 이러했는데, 현대의 수많은 우상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임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제자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 어려움에 처하자 이 제자들은 모두 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두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운 12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야, 나는 그래도 이들에 비하면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친히 세운 제자들의 믿음도 이러할진데,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산다 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도 이러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투표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마 투표를 하셨을 테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치적인 성향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정치 성향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 어떤 자들이면요, 반 로마주의자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 유대 이스라엘은 로마의 집권하에 로마의 어떠한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가슴에 칼을 꽂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에게 빌부터 먹고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반테러주의자 같은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로마 사람들에게 빌부터 먹고 살아가는 자도 있었죠. 누구요? 세리 마태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데 거기에 중간 수수료를 붙여서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100원을 벌면 80원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자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직업도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어부가 가장 많았지만 세리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같은 지역의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없고 주님은 대부분 한 곳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어디죠?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과 같이 굉장히 천시 여기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변두리 중에 가장 변두리 갈릴리. 거기에는 문화적인 배움의 혜택이 전혀 없는 낙후되어지고 낙후되어진 아주 시골 쫑구석. 주님은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시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출신의 제자들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학군이 좋은 강남이나 압구정이나 청담동에 살아가는 제자들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저 총구석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주님과 2년 반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2년 반이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에 충분했던 시간임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예, 괜찮아요. 그래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더디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대표를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주님의 수제자였고 제자들 또한 제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꼽으라면 베드로를 뽑는데 망설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종 말 한마디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고개를 3번씩이나 가로저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말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 한 고백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만 빠졌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만 그곳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있었다라는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묵도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주님의 부활을 무덤에 함께 가서 보고 모든 것이 확증되어졌음에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유, 나는 그냥 고기나 먹고 잡아서 먹고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깨달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개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졌음에도 이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런 베드로를 누가 찾아가시죠?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 같으면 배신감도 느끼고 꼴보기 싫어서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야, 어쩜 너희들 이렇게 될 수 있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모습까지 나타내었고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할 것을 소문이 나고 보았고 무덤까지 가서 확인했음에도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 받았던 모든 사명과 비전을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먹고 살아야겠으니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알고 싶었던 것은 그것 한 가지입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어?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 그랬어? 내가 부활해서 모습을 보였을 때도 왜 너는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니? 한 번도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샘솟아나야 합니다. 아, 주님이 인정한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랬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인데 나는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오늘날에도 수요 예배가 있어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실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는 이렇게 참담한 고백을 내뱉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12제자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사람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부르셨느냐 말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무지랭이 같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문벌이 좋아서냐? 아니라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아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에서 미련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멘, 세상에 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문벌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이 12명의 이러한 제자들을 택하셨느냐 말합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능력이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것이라고 하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 없는 자들을 택하셨냐면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척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도 않습니다. 믿음 있는 척. 성도 여러분,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제자 삼으신 목적입니다. 2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린 모두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오히려 나약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게 하시려고,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비천하고 미련한 것을 아신 거예요. 약한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가진 척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미련한 그 모습 그대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비워 순종만 하면 너를 통해 내가 일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면 많이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자랑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명도 그러한 자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못 배우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약하고요, 비천합니다.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지혜로운 자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지혜 없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하여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잊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강단에는 설교학 교수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이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귀한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맡겨주신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지혜롭지 못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미련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뜻은 배우는 사람, 따라합니다. 배우는 사람. 저와 여러분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배우는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제자가 무식하면 누가 욕먹어요? 스승이 욕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붙은 또 하나의 칭호가 있는데 12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뜻은 아포스톨로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도가 어떤 뜻이냐면 아포스톨로이, 보냄을 받은 사람.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또 다른 말로 12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이 제자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12명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행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또 다른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 삶 속에 들어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이 없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죠?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칭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좋은 의미로 번역을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리 자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시장 상인들이 나와서 저 사람들이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우린 3달에 걸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주님의 12사도, 12제자의 삶을 통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발걸음이 멈춰서는 그 지역은 뒤집어졌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를 일컬어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그곳은 분명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가정에서 아멘, 삶의 터전에서 아멘, 직장에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증표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12명 제자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터전에서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죠. 그날을 직장을 다닐 때 회식 날짜가, 회식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날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신앙이 별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수요일 예배는 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머니 소원이어서. 그래서
저 수요일 날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감히 술을 먹고 교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저 지기사를 같이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회식 날짜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목요일로 바꾼대요. 제가 가졌죠. 아니 굳이 왜 저 때문에 회식 날짜를 바꿉니까? 저는 안 가도 괜찮으니 그냥 하시던 대로 수요일 날 하시라고.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어느 교회건 수요 예배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또 한 명의 선한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 저와 여러분의 행함과 행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전하여지는 복음을 통해 뒤집어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12제자 보세요. 처음에는 내세울 거 하나 없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희를 택하셔서 부르셔서 지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발길이 머무는 곳, 삶의 터전은 곧 선교의 현장이며 전도의 사역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